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목적과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50년도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은 교회의 모든 문을 다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이제 1980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수교가 이렇게 맺게 될 때, 당시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을 닫고는 우리와 수교를 맺을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와 상대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교회의 위상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1980년도에 그 30여 년 동안 닫혀있던 교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도대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1950년대에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고 그 누구도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버렸는데 그 30년 동안 무려 기독교인이 6천만 명으로 부흥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교회는 다 끝났다. 더 이상 기독교회는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보니 300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성도들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봐서는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많구나. 사람들은 교회를 딱 볼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의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야지. 사람 중심의 교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다 사업이야. 그런데 그것도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박해할 때 겉으로 봐서는 더 이상 교회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숨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어려울 때,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것을 우리 역사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카타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이라는 말은 지하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의 나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무진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에 파놓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무려 300여 년이나 그 안에서 4대를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에 있는 지하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는지 탐사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입니까? 그 지하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같이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그거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세계 역사를 보면 저 유럽의 저 기독교 국가, 대부분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나라의 국기에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아주 기독교 국가로서 위상을 떨치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 예배 장소가 대부분이 다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그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침체기에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 그 박해 속에서 그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안락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 정치운동 기관도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꼭 어느 도시를 가든지 보면 그 도시의 입구에 하나의 커다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타리 클럽. 전국 어디를 가나 로타리 클럽 푯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로타리 클럽 어느 도시의 지역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 조직이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로타리 클럽처럼 여기저기 묶어져 있는 그런 조직체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신앙 고백적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계시자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더불어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응답하고, 그리고서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나의 목숨과 나의 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까? 네! 또 신부에게 묻잖아요. 신랑을 영원토록 섬기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변치 않고 사랑할 것입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몰래 숨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듣는 가운데서 대답을 크게 확실하게 해야지. 네. 아주 바리바리 떨면서 이러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 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을 지켜나갈 때 바로 여기에 교회의 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고백과 이탈해서 산다면은 그건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둘째는 계시적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보여주다 이런 말을 좀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동안 공부 많이 했다. 3년 동안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더니 드디어 이제 네가 우등생이 되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다. 난 너 잘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도적인 계시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베드로가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나를 6번 반복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7절 말씀이고요. 또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모든 주도권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가톨릭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베드로는 수제자일 뿐이지 그 모든 권위가 다 베드로의 제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과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뭐 누구의 교회, 누구의 기념교회 이런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떠나서는 교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이 있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지요. 요즘은 열쇠를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 열쇠하고 똑같은 게 비밀번호이잖아요. 집에도 비밀번호, 동장에도 비밀번호. 아니, 비밀번호 없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 마스터키.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 광장에 동상이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동상이 베드로의 모습일까? 간단합니다. 그 손에 딸랑딸랑 열쇠를 들고 있는 동상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하나 또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따만한 큰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 바로 그 동상이 사도 바울이고, 열쇠를 들고 있는 동상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주님께로부터 이 열쇠를 부여받아서 함께 더불어 천국에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다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들어갈 본향이 있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음부의 권세, 그것은 곧 교회로 하여금 최종 승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 교회 가운데는 사라지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또다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을까? 이렇게 악이 범람하는 가운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든든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치 악한 세상에 둥둥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절대로 가라앉지 않잖아요. 사고나지 않는 이상은 휘청휘청하지만은 쉽게 가라앉는 배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우리 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 주시리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악한 것도, 사람의 생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시작되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봐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천국 갈 확실한 증표를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니라. 내가 복이 많도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 할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라. 어떻게 교회가 지켜져 나갈까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나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일본의 포르투갈 신부가 이제 그 누군가의 그 밀고로 인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해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성화를 가져다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고문해서 죽이겠다고. 그 신도들 중에서 제발
회교하더라도 나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또 원망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그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밟고 배도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마침내 이 사람은 성화를 발로 밟기 위해서 발을 두는 순간 그 발이 아주 아파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내 발의 통증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가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